자, 오늘은 우리가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다 찾으셨죠? 45절부터 47절까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자, 이 이야기는 31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거 잘 아시죠? 블레셋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매우 큰 장수가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삼키려는 매우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자, 이 이야기가 쓰여졌던 시대는 이 시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전쟁 안에서 윤리가 있고 전쟁의 법이 있고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매우 처참하고 혹독했던 그런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곧 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전쟁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 그 근본에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있는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승리,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이야기, 빅터 크라이스트, 이건 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 승리잖아요. 그죠? 자,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가? 승전보를 울리게 되었는가? 자, 이걸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 정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납덩이처럼 짓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 블레셋 군대도 힘든데 엄청난 장수가 나타나서 대적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울 엄두도 나지 않는 이미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숨을 죽이면서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짙은 불안이 그들 속에 있었겠습니까? 지면 다 멸절하는 것인데 다 그들의 종이 돼야 되고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은 그들이 다 종이 돼야 되고 그들의 모든 평화로움은 다 무너지는 것이고 다 빼앗기는 것이고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어린 다윗, 어린 목동 그가 등장합니다. 다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내가 그와 대적하겠다 라고 지금 나섭니다. 이 말이 사울에게까지 들어가죠.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기골이 장대한 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조차도 절망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사울은 왜 절망하고 있는가? 그는 수많은 승리의 기억이 있는데 왜 사울은 다윗처럼 싸울 수 없었죠? 우리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런 것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는 극복하지 못했는가? 왜 그는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고 위엄 있고 권세 있는 자로서 그 권세가 이미 주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는 왜 싸우지 못했는가? 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소식들, 은혜의 경험들, 그 이미 우리에게 주신 권세
이미 우리에게 풍족하게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하튼 어린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는 용사다. 싸움이 능한 용사다. 너는 소년이 아니냐. 너는 안 된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죠. 근데 다윗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할례 없는 자가 어찌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겠느냐. 이것이 바울 안에 있었던 자세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죠.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대단한 뭔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난지 8일 만에 그 양피를 베어내는 거. 자, 그런데 이것이 이방과 선민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할례를 받음으로 다윗이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속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는 그분과 늘 함께 있는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의 말을 풀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백성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을 대적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이건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완전히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저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뭐냐면 저 할례 안 받은 백성 아니냐. 저 백성은 그의 기골, 그가 가진 칼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까? 우리는 할례보다 더 확실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 성령의 은혜로 중생한 자들. 중생은 더 완전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죽고 다시 산 자들.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강한 자의식이 있었죠. 그의 서신 속에 흐르는 바울의 그 정체성은 뭐였냐? 난 주에게 속한 자다. 난 주님께 속한 자다. 갈라디아서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전적으로 난 주에게 속한 주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아도, 이것만 확실해도 그러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시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합니다. 근데 이걸 딱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무서운 말이죠. 사탄이 결국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거죠. 그냥 우리 이거 한 가지만 잊지 않아도 예수님 아니셨던 그 분명한 자의식, 그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란 쓰러지지 않는 이 자의식, 이것 하나만 있어도 사단은 결국 이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는다. 그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 오래전 옛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할례 받은 자도 대단한 건데 중생한 자라면. 근데 그 중생한 자에서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찾은 자들, 그 중에서도 남은 자들, 이들이 가져야 될 자의식, 이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 이거 하나만 우리가 똑바로 갖고 있어도 난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난 할례 받은 자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하나님 편에 속한 자다. 난 하나님 손에 붙어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할례 없는 너가 우리 백성을 욕하느냐?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려 하느냐? 무너뜨리려 하느냐? 자, 다윗이 이런 믿음을 보이니까 사울이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못 막는 거죠. 그래 가라. 축복을 빌어줍니다. 근데 사울이 이렇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군복을 벗어줍니다.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사울의 군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군복입니다. 정말 멋있었을 겁니다. 수많은 전쟁에서 빛을 발했던, 승리를 줬던 그런 군복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고 시험적으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익숙하지 못했다고. 그 군복을 벗어버립니다. 다윗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울의 방식이 있고 다윗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 크게 보면 세상의 방식이 있고 믿음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든지 승리하고 보자. 아닙니다. 무기가 다릅니다. 방식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방식, 이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 이게 세상의 방식과 너와도 다르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둘이 미워서 싸우는데 이건 누가 이기는 거죠? 누가 먼저 지냐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나 자신이야. 누가 먼저 지느냐. 지는 자가 이기는 거니까. 이게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되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늘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근데 이것이 점점 벗어져서 사울의 갑옷을 벗고 이게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다윗은 어쩌? 다윗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가 싸웠던 방식.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느끼죠. 이건 우리 방식이 안 맞다. 이건 우리 체질이 안 맞다. 도리어 그게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우리가 싸워가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늘 이 익숙하지 않은 걸 우리 너무 경험합니다. 사울의 갑옷, 사울의 투구. 우리에겐 그게 좋은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방식이 있다. 이게 벗어버렸습니다.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데는 단 1개면 충분했죠. 다윗이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만 들고 갈 걸. 41절에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방패에 든 자가 이제 누가 싸우러 나온다는 걸 듣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조그만 문맷돌 들고 있는 다윗이 있는 겁니다. 작은 목자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그림입니까? 손에 칼도 없고 돌 하나 들고 42절 이렇게 되죠.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누가 싸우러 나왔다는데 아무리 둘러보면 누구인 거야? 이렇게 누가 나왔다는 거지?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의 마지막 장수입니다. 마지막 장수가 지금 누구냐? 지금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두려움에 떨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상황은. 다 졌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 장수가 누구냐? 어린 소년, 목동. 그다음 뭐 대단한 기술이 있을까? 아닙니다. 물맷돌 하나 던지는 거.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이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면 누가 나왔다는 거지?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너냐? 너가 맞아? 이런 분위기죠. 막 조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신을 부르면서 막 다윗을 막 저주합니다. 우리 이거 생각해 봅시다. 블레셋 이 골리앗이 그도 신앙심이 있었어요. 그도 자기 신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자, 45절, 47절 본문인데 같이 다시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실 분이 아니다. 지금 다윗이요? 나는 나의 물맷돌에 의지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죠? 나 이거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이렇게 나간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자, 지금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위태한 싸움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그 대단한 장수가 위협하고 조롱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윗은 뭐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은 뭐 인간 됨됨이 그런 좀 특별한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달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봤습니다. 다윗 안에 소속감. 내가 누구냐? 난 어디에 속해 있는 자냐? 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내 편이시다. 그러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너의 신도 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다. 결국은 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인간적인 능력, 어떤 인간적인 위협,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다윗의 믿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갑니다. 뭐 돈을 버는 사람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는 순간 속에 결국 이것은 다 영적인 전쟁이니까. 자, 그때 우리 무엇을 볼 것이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패를 결정하실 분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우리가 어떤 이 믿음의 방식대로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조금만 빗나가도 당장 골리앗이 두려워집니다. 이게 100%가 아니라 99%, 1%만 빗나가도 당장 그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당장 절망이 옵니다. 그리고 싸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습니다. 그 능력이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그러잖아요. 응? 나 빽이 있다 이런 거죠. 너가 외치는 신이 무슨 그깟 놈이 무슨 신이냐. 응? 야, 너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이런 거죠.
야, 내 백 누군지 아니? 이런 자신감이죠. 뒤가 든든하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그런데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모든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정말 든든한 백이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담백한 믿음. 야,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냐? 예전에 그 충청도의 특사 암행어사, 여러분 잘 아시죠? 암행어사에게는 하나 이렇게 마패라는 걸 줬습니다. 이 마패라는 게 대단한 거였습니다. 어떤 그 암행어사는 주막에서 뭐 이렇게 발길로 차이기도 하고 뭐 구박도 받기도 하고, 근데 이 암행어사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자존심이 상하거나 뭐 전혀 없습니다. 왜? 난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 마패가 있으니까. 마패가 딱 나오는 순간 근데 암행어사가 아무 때나 마패를 꺼낼 수 없잖아요. 그죠? 주막에서 막 주모가 막 뭐라고 막 욕한다고 해서 야, 나 사실 이리 꺼낼 수 없잖아요. 왜 탄론하면 안 되니까, 자기 존재가 쉽게 탄론하면 안 되잖아요. 야, 그리고 암행인데 암행어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깊은 백이 있습니다. 너가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신을 얘기했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대한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된 것이 있다면 그거는 결국 언젠가 다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도. 알고 보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하죠. 사람의 능력으로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하는 자세가 다르죠.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하는 거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할 때 하늘의 힘이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확정되고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정말 자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너질 때까지, 이게 온전히 무너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안에 불안은 어디서 오죠?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불안이 옵니다. 나를 의지하려고 하면 저 골리앗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해도 되겠는가? 불가능한데. 내 힘으로 난 늘 가능해. 이게 더 큰 문제죠, 사실. 이 사람이 더 불안한 사람이죠. 저거 빨리 무너져야 되는데. 그래야 다윗의 방식으로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정말 온전한 거 할 수 없다. 내 힘과 능력을 했다면 더 큰 문제죠. 할 수 없다. 그러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나는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다윗이 자기를 의뢰했다면 이렇게 당당할 수 없었고 전장에 나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침에 오늘 오병이어를 봤는데 하나의 내어놓음이라는 게 이 5천 명을 먹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한 사람도 배부르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주께서 축사하시니 주께서 이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니 하나님께서 이것이 생명의 역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늘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는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쓰는 역사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써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합니다. 우리가 물량적으로 계산하고 계산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두들겨 보고 그렇게 봤을 때 하나의 그것도 조차도 내어놓기가 힘들죠, 사실. 그렇게 봤다면. 한 사람의 진정한 헌신이, 진정한 내어놓음이 최소 5,000명은 먹인다. 그뿐입니까? 12강주리를 차고 넘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써나가는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교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해온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느리더라도, 조금 돌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다윗의 방식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 이렇게 해온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하고, 가장 영원한 역사로 남아지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다윗이 갑옷과 투구를 벗어 던지고 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물맷돌 하나 들고 그가 가졌던 믿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나 이것만이면 족하다. 역사는 늘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은사 목사님이 역사는 늘 이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역사를 떠나가는 거다. 막 저지르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막 그릇 깨고 이러고 뭐 계속 뭐 없어도 될 그런 일을 만드는 거 말고 자꾸 뭔가 계속 일을 벌리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키우신다. 만들어 놓으면 그 역사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 이 역사라는 게 갑자기 뭐 100명, 1000명이 갑자기 뭐 공동체적인 자각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 믿음의 방식으로 생명을 낳고 잉태해서 낳고 그리고 그 시작은 혼자일 수도 있습니다. 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일을 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전도지 새로 나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오늘 전도하면서 어느 신령한 목사님께서 함께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분께 계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강남대로에서 버스킹을 한번 해보자고 본인이 하시겠다고 누구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2명은 이제 피켓을 들고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로마서 아카데미 우리 참여합시다 이렇게 피켓 들고 또 2명은 그 앞에서 이렇게 전도지 열심히 뿌리고 한 명은 그걸 영상으로 잘 찍고 그래서 강남대로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 정말 네? 네. 일을 벌려야 됩니다. 바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보십시오. 세상 앞에 당당하게 지금 서 있는 다윗입니다.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근데 골리앗도 당당해요 지금. 그의 당당함은 뭐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의 신은 뭐죠? 덩치에 의지하고 칼에 의지하는 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당당함은 단 한마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너가 어찌 할례 받은 백성을 욕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어찌 할례 받은 여호와의 백성을 욕되게 하느냐?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다윗의 방식과 이 믿음, 이 자세를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자, 정말 우리가 믿고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써나가고 있는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말입니다. 싸움입니다. 이건 싸움. 전쟁입니다. 생명이 달린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입니다. 죽고 다시 사는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정말 실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이 아닙니다. 개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다 영적 전쟁입니다. 자, 이 싸움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란 뭐냐? 이건 방식이 다른 겁니다. 지붕을 뚫은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방식이 있고 이것은 곧 예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 여기서 흔들리면 당장 골리앗이 두려워지고 당장 그의 신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리더들로 우뚝 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날 시대를 보십시오.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에 굴복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당당히 다윗처럼 어찌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있느냐? 전쟁 여호와께 속해 있다. 자, 무엇이 다윗을 이기게 했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48절, 49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어디에 맞았을까요? 어디에 맞았길래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한 방이라는 겁니다. 한 방. 한 방에. 한 방이면 충분하다. 한 방에 날아갔다. 완벽하게 승리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런 멋진 역사를 써나가는 자,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 오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냈나이다. 그는 칼과 갑옷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식과 세상의 방식,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